자, 오늘의 강의 마지막이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의인의 삶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있는 삶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바로 하박국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는 구조가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A, B, C를 해서 이 두 개의 A, B, C의 두 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A가 무엇일까요? 예언자의 질문이에요. 예언자가 질문하는데 하나님, 진짜 나 지금 이 상황 마음에 안 들고 이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B에서 답변하십니다.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이 답변이겠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예언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자가 응답합니다. 반응해요.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다시 질문해요. 근데 하나님, 이건 또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답변하세요. 그러면 예언자가 그렇군요. 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A, B, C 부분이에요. 그래서 1장 2에서 4절이 질문합니다. 예언자가 질문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 꼬라지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불의한 현실이요.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세상의 주권을 시행하지 않냐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자 하나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하는 내용이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생뚱맞은 하나님 지금 세상이 개판입니다라고 했는데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대요. 이걸 이해하려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죠. 이 저주의 상황이 이 축복의 상황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언급됐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너희를 경계하고 고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너희가 계속 관계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적군이 오게 와서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너희를 다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와 연관된 게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의하다면, 다시 말해서 저주의 상황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언약대로 내가 지금 행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 예언자가 이걸 이해했어요. 그 이해한 게 12절의 답변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이해했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12절이고요. 2장 1절까지 12장의 얘기부터 다시 또 이야기가 출발해요. 그래서 2장 1절까지 다시 또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건 그런데요. 이게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더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 앞에 보는 이스라엘 내적 문제였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외적인 문제, 적이 쳐들어오는 그것이 하나님이 옳은 겁니까? 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때 2장 2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답변이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 답변은요, 바벨론도 멸망시킬 거라는 건데, 바벨론에 대한 화선포 5번이 연속으로 선포되면서 내가 그들도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포악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때 이 12절 한 절로 예언자가 대답했던 거와는 대조적으로 19절, 3장 한 절을 통으로
예언자가 이해했다라고 하는 답변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믿음이 무엇이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설명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보는 것이 오늘 하박국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하박국사는 A, B, C 두 개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과 그 답변에 대한 예언자의 반응. 그래서 의인은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박국서의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하박국인데요. 이름이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제룸은 지금 이 하박국의 내용상 이 포옹하다를 하나님과 씨름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서 망해가는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도저히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현 상황. 그래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실 일을 이제는 하나님이 답변으로 그에게 해 주는데요. 그 하나님의 답변을 들었던 예언자는 두 번 네, 이해합니다. 이해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온 몸으로 수용하게 되는데 이게 하박국의 포용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하면서 이 현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의미로 이것도 중요한 그 이름의 뜻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온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라는 의미로 포용하다라는 의미.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이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의 사역의 내용은 포용하다, 하나님을 포옹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잘 어울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박국서 1장 1절을 봤더니 그는 전문적인 예언자 같아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해서 아예 그의 직업이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시대적 상황은요, 정치적으로 아수르 세력이 약화되면서 요시야는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종교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바벨론이 이제 강성화되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남하하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바로 느고는 아수르의 멸망과 바벨론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609년 갈그미스로 올라가는데 그 갈그미스란 지역에 올라가기 중간의 길목에서 무깃도에서 요시아가 끝까지 이제 막아서게 되고 거기서 요시아가 죽게 됩니다. 이 무깃도에서 요시아가 죽었을 때 이제 애굽은 전쟁하러 올라갔겠죠. 그때의 남유다는 이 요시아의 아들 중에 장남이 아닌 차남 중에 가장 똑똑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전쟁을 위해서 치르고 다시 애굽으로 복귀하던 애굽 왕은 여호아스를 폐위시켜 버리고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요시아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되고 그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605년에 다시 한번 바벨론과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한 판 더 대판 붙게 되는데 이때는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느부갓네살, 신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뤘던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제 전 세계를 집어삼키게 되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다라는 것이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과 연관된 예언에서 이야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605년에는 애굽을 이기고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이제 다니엘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을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605년의 1차 포로고요. 그 후에 597년 두 차례의
586년까지 598년 아니고요. 597년과 586년에 두 차례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나라가 무너져가는 이 시점에 예언자가 이 나라를 볼 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묻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종교적 상황은 율법이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레미야 22장 요시야 시대 때 예언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도 확언이 되는 거죠. 율법은 지켜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예언은 무시되고요. 그리고 공의는 굽어지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폭력, 간악, 폐역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의인이 탄식하지 않는다면 말이 될 수 없죠. 자,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예언자가 하박국이 이제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의인으로서 자신의 민족의 현실에 대하여 탄식합니다. 그 상황은 율법이 해해지는 것, 공의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황당한 모습이죠. 예. 하나님은 이방을 통해서 언약대로 이 백성을 심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데 이 예언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갈대할 싸움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이게 언약대로군요 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인 것은 지금은 긍휼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군요. 하나님이 이것을 결정하셨군요. 이 결정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 1장 12절과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이 갈대할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심판하고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슈파트라고 해서 재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생각하는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우셨군요. 그리고 경계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고 돌이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군요. 하나님의 결정은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가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리고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2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십시오.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십시오. 수년 내에 나타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판은 받아야 되는 거군요. 하나님 그런데 좀 짧게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진노 중에도 긍휼이 잊지 마십시오. 진노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짧게 갔으면 좋겠고 긍휼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유다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제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더 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을 온몸으로 수용한 그 사람이 탄식을 하다가 갑자기 소망의 찬양으로 그가 바뀌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그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게 끝이면 안 돼요. 수용하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양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이 이 민족 가운데 있도록 중보하기 시작해요.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중보하게 된다는 거죠. 자, 1장의 내용들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내용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1번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율법이 해이해지고 강력한 폭력과 악만 가득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세상의 잘못됨을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세상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특징 1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람의 특징은요. 세상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이 악한데 날마다 노래하고 기뻐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잔치 벌이면. 자 보십시오.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심판이 시행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 전에 내 백성이요. 그 내 백성을 숨기기 위해서 그 경건한 사람들이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이 하박국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에스겔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성전이요.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탄식하니까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네 번째는요. 아까 우리가 12절 하나님의 답을 듣고 나서 아하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아까 우리 읽었는데 이 두 절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현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경계해서 우리를 되돌이게 하시려고 하는 거군요. 지금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때군요. 심판 받겠습니다. 그런데 좀 짧게 가면 좋겠습니다. 심판 중에 우리에게 더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을 때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진노 중이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심판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극단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2절 반석이시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2장 1절을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을 마치고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2장 1절이에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신지를 보리라. 파수하는 곳, 성로 같은 표현이죠. 예,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때문에 답도 얻고 신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 파수에 쓰는 사람, 성례에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인데 이게 이제 여호와 증인한테 그 귀한 이름 파수꾼을 빼앗겨가지고 우리가 잘 안 쓰죠. 예,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예레미야 6장에도 나와요. 예레미야서 6장 9절을 한번 여러분들 잠깐 펴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6장 9절에 보면 이 하박국의 선지자적인 그러한 그 성로에 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예레미야도 동시대의 연자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맑게 주우리라.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줄에 자주 잡는 논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에 두 종류의 포도 따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하러 오는 갈대아 사람이 포도를 다 따기도 하고요. 예언자가 포도를 따기도 합니다. 두 가지 추수가 있는 거죠. 알곡의 추수와 가라지의 추수. 그런데 이것은 진노의 포도주 틀, 요한계시록 표현인데 심판의 추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적군이 하는 심판이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추수가 바로 이 알곡의 추수인데, 자, 표준 세번역으로 6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원에서 포도송이를 따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주셔서 끌어낼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덩쿨을 들춰보는 것처럼, 포도 이파리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파리 뒤에 포도가 숨어 있으면 그걸 놓칠까봐 이파리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들춰보면서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고요. 바로 이게 예언자다. 아까 이제 스바냐, 숨김을 얻을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나, 지금 예레미야가 이것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지금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뭘 하고 있는지를 의인들에게 알려서 자신이 이해하고 소망을 가진 것처럼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은 다 이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알곡의 추수의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루와 파수대에 서서 뭘 하냐?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그 관점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이게 바로 예언자예요. 심판 중에라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27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너를 세우겠다는 거죠. 살펴보고 분석하는 자, 정세를 파악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피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표준 세번을 읽어드릴게요. 6장 27절이죠.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이 백성을 연단하는 사람으로 세운다. 내가 너를 살펴보는 망대로 세운다. 너는 백성의 행실을 살피고 그들을 연단해라. 네.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백성의 속을 떠보도록 너를 임망하였으니 내 백성이 사는 꼴을 시험하여 보아라. 그래서 시험자, 분석자, 이게 이제 망대의 해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고 분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거기에서 알곡은 추수해내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2장 1절에 망대에 서는 자.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33장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하박국이 바로 그런 파수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나요?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나요? 중보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나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추수되도록 하나님 하고 있나요? 세상을 정세를 분석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눈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이죠. 그것을 하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면서 5번의 화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5번의 화선포 중에 세 번째와 5번째 화선포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열국들을 심판하시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설명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박국 쳐보실까요? 하박국서 2장 14절이 세 번째 화선포의 부분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를 안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을게요. 하박국서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예, 지금 하나님이 내 백성도 심판하고 열국도 심판하는 걸 통해서 뭘 하고 있는가? 물이 바다로 들어가서 거기에 가득한 것이 상식이죠. 이런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상식이 되게 하겠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구원 사역을 하나님은 내 백성을 심판하여서 정결케 하는 내용과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구절을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이에요. 이 하박국 2장 20절은 2장 4절의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같은 말입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뭘까요? 예, 세상이에요. 세상 만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으로 좌정하는 거예요. 내 백성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임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을 물이 바다 꽉 차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무엇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첫 창조 때 하나님 세상 만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첫 창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자연 만물 가운데 임재하셨다. 이 표현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 앞에서 각자가 하고 싶은 말, 각자가 주권자처럼 주인 노릇 하는 거 다 멈추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의 주권을 수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나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으로서 세상 만물을 성전 삼아 거기에 좌정하셨으니 모두 입 다물어라. 그의 주권 앞에 굴복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 세상 만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다시 등극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바벨론에 대한 화서포를 통하여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사람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그 세상 가운데 주권을 갖고 있으니 누구도 내 앞에서 고개 쳐들지 말고 다 엎드려서 입 다물고 있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이 뭘까요? 믿음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입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말해서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시대 때,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주권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하박국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 다 인용되고 있는데 이 본문이 다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바라는 것을 너희가 따라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싸웠어요. 하나님의 뜻은 싸우는 게 아니라 연합되는 거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에서는 구원은 율법의 의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수용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는 게 믿음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박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배도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찾아야 되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주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아까 제가 겸손한 것으로 표현했어요. 예. 겸손한 자들은 말씀대로 살죠. 하나님을 찾죠. 예. 예.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하박국의 믿음, 주권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하박국 정리해 볼까요? 하박국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뜻을 알리는 하나님이고 마지막 때까지 추수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다. 그래서 온 천하는 그의 임재의 성전 앞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된다. 뭐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았을 거고요. 하박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게 된 무엇이 있다면 한번 정리하시고 꼭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고 계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들을 질문하는 예언자의 모습과 그 질문에서 답변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을 가지고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특징 중에 몇 가지를 갖고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적어 놓고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적용해 보십시오. 예. 자,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라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했죠. 당신의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주인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더니 저는 기독교인이구나. 당신이 어떤 말을 했더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당신이 어떻게 돈을 썼더니 너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당신의 삶으로 증명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기록해 보시고 그런 게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